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삶에 적용할 게 무엇인가? 그리고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원전으로 보게 되면 에이가르 에크드로이,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가장 앞에 나온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A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조건을 나타내는 불변화사고, 그 다음 가르는 참으로 그러하다,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뭐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게 강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게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라는 말은 본문으로 보게 되면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나에게 적개심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해요? 또 잊어버렸네. 예수 자리로 대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적개심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해요? 그지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어려워요. 네? 저도 목회자들 사이에서 뭐 정치가 됐던 뭐가 됐던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 자리로 대한다? 어떤 때는 한숨이 나올 때 있어요. 저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적개심을 가지고 이거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말이죠. 그게 그런 표현들이에요.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게 뭐냐라고 할 때에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살아갈 때에도 적개심을 가진 자에게는 내가 적개심으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아멘을 안 하겠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손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개심을 가졌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게 뭐냐? 화목이에요. 화목.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1장부터 쭉 갈 때에 번제, 소제, 화목,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순서가 돼 있는데 5장 지나서 이제 7장 정도 가게 되면은 화목이 최고 뒤로 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화목으로 하나만 쓰인 게 없어요. 번제와 화목제, 소제와 화목제 이런 식으로 함께 쓰였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원수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그거 풀고 예물을 두고 가서 풀고. 그 얘기는 뭐냐? 네가 화목제물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쉽냐? 어려워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에게 뭔가 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래요, 미안해요, 잘못했어. 봐요, 또 금방 아멘이 안 나오지. 얼마나 안에 사무쳤으면 그럴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말은 듣기 좋고 보기 좋은데 내가 하라고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고 뭔가 쫄리는 것 같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가르, 이 얘기는 현실적으로 실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조건을 나타내는 불변사 다음에 우리의 삶에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적개심을 가지고 원수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자, 그러면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살아나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생명의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근데 미래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금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먼저 화목하게 하셨어. 화목하게 하셔서 예수의 생명값으로 우리는 미래 어느 때에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깨달아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 11절에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한다 카우카오마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재 중수디포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능동적으로 자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자랑할까? 저는 우리 집 가문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자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문정공파 10대 손이라고 하는 거. 뼈대 있는 집안에서 내가 있다는 거. 난 이거 진짜 어려서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건 충렬공파 248대 손. 그런 줄 알고 살아오다가 큰아들이 시골 가더니 큰아버지 집에 가서 족보를 뒤지더니 문정공파 10대 손이니까 똑바로 알고 살으랴. 응? 그래서 저도 하긴 248도서 이게 뭐지? 그런 고민도 있었어요. 없잖아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가르쳐 줬으니까 의심하지 않고 했는데 아들은 그걸 찾아보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그러더니 족보를 직접 보더니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어찌됐든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자리를 그렇게 긍정으로 긍지를 가지고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출애굽기 7단계 또는 출애굽기 생애 간증문이에요. 이걸 써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객감리교회에 원서를 냈을 때에 진짜 3개월 동안 고민하면서 논문 형식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동안 뭘 배웠지? 무슨 세미나에 갔지? 무엇 때문에 그랬지? 이 고민을 정말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냥 배우러 다니기에 시간이 급급했는데 정말 그 3개월 동안 뒤돌아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왜 이 세미나에 갔지? 고민하고 한 줄 한 줄 써가면서 내 삶을 뒤돌아봤어요. 출애굽기 생애 간증 우리 장로님하고 장로님 부부가 거의 다 이거를 쓰셨어요. 이 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 지금 나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정리하고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입으로 간증되어지고 그러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자랑할까? 지금 11절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러면 화목하게 되은 잔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살아가는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될까? 이게 지금 오늘 이 두 구절에서 나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저는 내 가문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나에게 교육시켜 주신 계대교육에 의해서 나는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화목하게 하셨고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원수가 된 자가 있으면 네가 화목제물이 되어라. 그와 화목해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에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다. 그런 말씀과 아울러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느냐.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게 뭐냐? 썩을 몸, 죽을 몸, 영원한 풀무불에서 고통당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살아났다면, 생명값으로 지금 살아간다면 너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겠느냐? 그게 예수자리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자리로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값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오늘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 십자가 부활 승천을 나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저도 어려운 사람과의 어려운 관계 속에 제 길을 막았던 분과의 화목하게 되는 부분들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목회에 처음에는 본질에서 벗어났어도 규모적으로 크게 되어지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모든 부분들이 뒤돌아보니까 대가를 치렀는데 그 대가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고백할 거는 지금의 나된 모습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해도 여전히 나에게는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때문에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할 것은 하나님이 손수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 우리는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통해 공부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이 고르고 또 골라가지고 나를 지금 여기에 세워두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다. 이 자랑이 여러분과 저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요. 이런 자랑 중에 하나는 내가 매일 새벽을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게 그러세요. 이게 소리가 줄어든 이유가 뭐냐? 특세 때만 나오겠다 그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늘 좀 얼굴을 다시 또 봐야지. 차 권사님은 늘 부부가 그 자리에만 앉아 계시는구만요. 이제 다음 그 특세 때는 순서에 상관없이 부목사님들이 해야지 또 뭐 김장로님 혼자 나가시오? 이제 이것도 하자고 그래야지. 아니 웃은 것 같아도 이게 웃은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 여러분과 제가 그때 그 기간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일주일을 더 하면서 뭐 했어요? 우리가 흔들어 깨우자. 왜 오늘 나의 정체성에 대한 삶을 살아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 자랑을 내가 정체성을 가진다는 얘기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나님은 그걸 마저도 알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마음껏 기도하면서 마음껏 표 찍었잖아요. 이제부터는 대통령으로부터 모두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국방, 자주독립, 자주경제가 되어지는 나라로 서로가 같이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오면 뭐요? 보혈당, 예배당. 끝까지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아니 내가 차를 내리는데 말이야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니까 팔 한 잔 해주신 거예요? 안 그랴. 그날 6가지 색깔이 있었거든. 그냥 꺼내서 줬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은 보혈당이라 빨간 잔에 드신 거예요? 그건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끝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가 돼서 애를 써야 돼요. 제가 모건대학교 3학년 때 학생회장 나올 때에 동기가 같이 나왔어요. 저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제안을 했어요. 운동권 위주로만 학생회를 꾸리지 말어. 보수라고 하는 애들도 중도라고 하는 애들도 넣어줘. 그럼 내가 사퇴할게. 그랬더니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한 반나절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 혼자 그걸 결정하기 어렵다. 결론은 좋은 의도의 말이지만 각자 출마하자. 그래서 이 2대가 운동권에서 시작했어요. 다들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책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잘 화합이 안 돼요. 이게 동기들 간에도 어려운 부분이 되고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시작할 게 뭐냐면
내가 반대의 표를 던졌어도 됐으면 하나님 안에서 된 줄로 믿고 서로가 화합하기 위해서 언어도 바꾸고 그래서 서로 자극적인 거 내려놓고 또 대통령은 대통령 된 자로서 정말 국익을 이해하고 성도들의 복지와 백성들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고 본인도 그 전에 교회도 다녔던 분이니까 다시 회복해서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그런 정치를 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나눠졌던 부분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나라 이 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는 이미 화목하게 된 자로 그렇지도 않은데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데 화목하게 된 자로 불러주셨으니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곳에 아울러서 내가 화목하게 받은 자로 예수의 생명값으로 다시 살아가는 자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고 오늘 이 한 달도 6월달 한 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현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